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셨네. 저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시는 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히 지내셨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요, 가장 근원적이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우리 신앙 삶에서 중요한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태교인으로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한 50년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30년, 20년, 10년, 5년, 1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속절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죠?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계획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하라. 너희 속에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삶에서 꼭 회복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가라, 닮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조와 선지자 595페이지에 있는 그 기록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그것이 거의 말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60편 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저는 그 회복이 무슨 회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렇죠.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은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매료가 됩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혹은 뭐였는가 하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렇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이 사단의 말이에요. 선인 것 같으면서도 그것은 악이에요. 그렇죠? 참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것은 거짓이에요. 정말 어쩌면 그것이 꼭 진리일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 속에는 치명적인 그런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죠? 그것은 사단의 정신인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교만한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참 좀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내가 사업체 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일하는 그 종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업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도가 좀 지나쳐 가지고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돈도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우리 마음대로 정말 이 뭐 서버릴 것에 서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허비해버릴 것에 허비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염려가 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이것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루스벨의 그 정신은 교만한 정신이었어요. 그렇죠? 교만하고 누구든지 교만해지면은 낮아지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아진다는, 이 뒤에 있는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루스벨은 정말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삭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죄의 신비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늘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대쟁투 총서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 특별히 거기에 부조와 선지자 그것을 읽을 때, 또 살아남는 이들 그런 걸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탁 이렇게 타고 막 불칼을 탁 빼가지고 사단 너 어디 있느냐 막 사단을 공격해가지고 루스벨을 쫓아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사단은 아무리 그가 하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삭트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서 요한은 정말 이 기록해가지고 이 하늘에 다 쌓아놔도 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요, 그 생애에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생애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겸손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생애가 바로 겸손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 그래요? 겸손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혹이었으니까 그렇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만 주어진 권리였어요. 사람에게서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지가 되면은 좀 기분이 좋을까요? 아, 이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서 마치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사람마다 그 일을 보는 각도와 느낌과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때 옳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회개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이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때에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선과 악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견책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이 선악을 너 스스로 잘 판단해서 네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몰랐느냐. 그렇게 견책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심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때, 그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집에 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도와주기를 제가 간구했어요.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마귀는요, 그때 하와에게 그 유혹했는 그거와 똑같은 것을 세상 끝날까지 사람을 유혹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에 딱 볼 때 잘못된 것고 잘한 것고 이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그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려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것, 정말 그 정죄하는 그 마음이 생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오기 전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like God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with God이에요. with God.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입맞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하는 자?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이 땅에서 동행하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정말 안타깝고 다시 또 만나고 싶고, 제가 그 에녹의 그 심정을 제가 연애할 때 조금 이렇게 짐작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말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는 서숙경 씨를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뭐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녁이 되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지 말고 집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집에까지 이제 이렇게 뭔 그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지, 그렇죠, 피곤한지도 모르고 데려다 주고 나면 또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숙경 씨가 또 이야기해요. 저까지만 좀 데려다 주겠다고. 또 이제 그까지 따라왔다가 다시 또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제가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밤길을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죠, 늦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에녹이 아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랬으니까 에녹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는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정말 다니엘의 그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절절히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정말 밀접히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과 사실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과 함께 동행했고, 그렇죠,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동행했고, 전도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그렇죠?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만은 우리를 재창조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사실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세 가지만 중요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저는 그 어릴 때 그 서커스를 보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청도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꼭 서커스가 와요. 그러면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뭐 밭일을 하는 거 뭐 다 그냥 관두고 그 서커스 하는데 다 가죠. 근데 천막을 크게 이렇게 치고 하는데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서커스 하는 중에 제일 좋아했는 게 뭐였는가 하니까 그네타기였어요. 그네타기 그거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막 손에 막 땀을 쥐고 막 너무너무 그 어린 시절에 긴장돼서 그것을 받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커스가 그네를 탈 때 보면은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탁 타면서 손에 잡고 이렇게 탈 때 이 그네에서 저 그네로 옮겨 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옮겨 탈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줄 때 그런 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 중간에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정말 긴장이 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들이 실수하고 그렇게 잘 그 그네를 옮겨 탈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자기가 타고 있는 이 그네를 놓지 않고는, 그렇죠, 앞에 그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두 개를 다 잡고 겁이 나니까, 그렇죠, 이것도 놓기 싫고 해서 그 타고 있는 그네도 잡고 또 앞에 있는 그네도 잡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사고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얼매여서 그 세상을 놓지 못하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세계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0차원도 있다 그러대요. 0차원은 점이래요. 맞아요? 우리 과학도들 0차원은 점이라 그러는데 1차원은 이 뭡니까? 이 선이잖아요. 그렇죠? 2차원은 면이고. 근데 이 점 0차원인 이 점에서 1차원의 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점을 떠나야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1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1차원 세계가 2차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선을 떠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2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차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간, 그렇죠, 면만으로 있으면 3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 없죠. 그것을 떠나서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3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 4차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4차원 세계는 시간이 초월된, 시공이 초월된 곳이잖아요. 그것이 영적 세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가 분명히 있듯이 4차원 세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3차원 세계를 떠나지 않으면 영적인 그 4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얽매인 것을, 그 과거를 놓을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4차원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을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그것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 제가 오늘 가정공부 가르치시는 이 교사님의 말씀에 제가 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물론 내가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죠. 그렇지만은 그 예배는 우리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솔로몬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그 왕국이 최고의 그 전성기 시대 때 왕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솔로몬은 정말 그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바세바의 아들이었고요, 우선요, 이 불륜의 관계로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많은 아들 중에 제가 그 성경에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다 좀 체크해 보니까, 물론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이 몇 명인가 하니까 18명이에요. 18명의 그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정말 그 아들 중에 특별히 특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로 이렇게 따져봐도, 그렇죠? 장남 뭐 이렇게 서열로 따져봐도 한참 뒤였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야,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아마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게 분명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죄와 허물 많은 우리도,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왕으로 직분을 받은 솔로몬은요, 새로운 출발을 뭘로 시작했는가 하니까 너무 감동되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에게 컸으니까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자기를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의 새로운 출발을 뭘로 했는가 하니까 예배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야, 1천 번제. 저는 뭐 이 고시에 합격해달라고 천배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지만은 1천 번제, 그것도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고 해서 1천 번제를 드린다.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 그가 정말 그 은혜가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 감동이 되고 사무쳤으면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렸을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요, 좀 혼란한 시기였어요. 명예, 건강, 장수, 축복, 그렇죠? 가정의 행복, 군사적 힘 등 그때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니까요, 솔로몬이 그 은혜에 처음에 감동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솔로몬이 감동해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렇죠, 1천 번제를 두 번째 드렸고, 세 번째, 솔로몬의 1천 번제에 이번에는 누가 감동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왕으로 세워주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출발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것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감동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좋은 집을 사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정말 형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마샤라는 어린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있잖아요. 입 주위에 이 신경 조직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그 수술을 통해서 신경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사실 신경 수술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입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입이 이렇게 저절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소녀가, 소년도 아니고 소녀가 이렇게 입이 삐뚤어져 버렸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은 사람이 자기 입을 보니까 아예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한 소녀가 되어 간 것이죠. 근데 13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에 선물이 배달되었어요. 선물이 배달되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 치자꽃을 누가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거기에 이름은 없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모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이제 몇 달 만에 입을 처음으로 열은 거예요. 아이, 엄마, 누가 이 꽃을 내게 보내주셨을까요? 글쎄,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냈겠지? 에이, 엄마, 어떻게 남학생이 나 같은 애를 좋아할까요? 아니야. 이 세상에는 분명히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글쎄, 그럴까? 누가 나를 좋아해서 보내줬나? 그렇게 조금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치자꽃 하나 때문에 이 마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생일에도 똑같이 아름다운 꽃이 배달되면서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글을 함께 받았습니다. 다음 생일에도 그렇고 다음 생일에도. 이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그리고 밝은 성격이 되니까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삐뚤어진 입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은 어느 해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샤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누가 보내준지도 몰랐지만 자기의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편지 때문에, 그렇죠? 그 선물 때문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새로운 자아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시죠? 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 꽃이 아닙니다. 그 꽃을 보내준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라는 그 나무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기억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에녹처럼 더 이상 참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싫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회복된 형상으로 영원히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